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학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셀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며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보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야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니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브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뭇빈과 훗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 대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130세의 노인이 된 야곱입니다. 그는 평생을 몸담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려 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그가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은 야곱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기쁨의 이면에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긴장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단순히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이방 땅 애굽으로 온 가족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지금 가나안의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마지막 한계선입니다. 그곳을 넘으면 이제 낯선 이방 땅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애굽이 시작됩니다. 요셉을 보고 싶은 열망대로라면 야곱은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경계선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위대한 영적 성숙을 봅니다. 야곱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자기 혈기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기 지혜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수단으로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앞서 나갔고 언제나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30세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아들을 보고 싶은 아비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결재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성도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멈춤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하필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곳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만류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내리에는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조상들의 가르침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요셉을 보러 가는 이 길이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배신의 길은 아닐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의 종이 된다는 그 예언이 지금 내 시대에 시작되려는 것인가? 야곱의 제사는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물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의 간절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은 그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 부르심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 대신 그의 옛 이름인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거룩한 성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연약한 인간 야곱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그 떨리는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그 불안한 눈동자를 보고 있다는 친밀한 격려입니다.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4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첫째,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야곱의 심장 밑바닥에 숨어있던 근원적인 공포를 정확히 끄집어내어 어루만지십니다. 야곱은 지금 지리적 이동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약속의 땅을 떠난 후 그 이방의 거대한 어둠에 잡혀 먹을까 봐 영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려가는 곳은 사지가 아니라 내가 미리 준비한 생명의 땅이다. 둘째,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경이로운 반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약속이 가나안이 아닌 애굽에서 성취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애굽입니까? 가나안은 정착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이방 여인들과 섞여 영적 정체성이 오염될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격리하여 순수한 민족으로 빚어낼 거대한 영적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특정 장소에 매여 계신 국지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야곱이 타는 그 낡은 수레 옆에서 그 먼지 나는 이민길 위에서
하나님은 함께 그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은 더 이상 이방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넷째,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의 이 섬세한 배려를 보십시오. 22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늙은 아비의 임종을 지키며 그 따뜻한 손으로 눈을 감겨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구속사적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어미한 주권자이십니다. 동시에 한 노인의 소박하고도 애틋한 인간적인 소망을 기억하시는 자상한 아버지이십니다. 야곱은 이 밤에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평안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보상이나 아들의 권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야곱의 전생애를 지탱하는 든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아들들은 늙은 아버지를 애굽 왕 바로가 보낸 수레에 태웁니다. 야곱은 바로의 수레를 탔지만 바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레를 움직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다 함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성경은 이 단어들을 거듭 강조합니다. 야곱의 단 한 명의 혈육도 가나안 땅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는 낙오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언약 공동체의 영광입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믿음이 좋은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은혜의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본문 8절부터 25절까지 길고 장황한 족보가 등장합니다. 낯선 이름들의 나열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사람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긴박한 2주의 순간에 굳이 이름들을 일일이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매급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다 나와 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생명책입니다. 그분이 결코 잊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내신 은혜의 영수증입니다. 명단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나옵니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을 거라는 부연 설명을 달아놓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가정사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 이름들을 언약의 족보에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도 보십시오. 시몬의 아들들 중에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충격적이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거룩한 언약 백성이 이방 가나안 여인과 피를 섞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무서운 영적 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번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유다는 이방인 며느리와 동침했습니다. 이대로 가나안 땅에 조금만 더 머물렀더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타락한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흔적도 없이 소멸해 버렸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패가는 언약 가문을 살려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징벌로만 여깁니다. 기근을 저주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기근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로부터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용 메스였습니다. 기근이 아니었더라면 야곱의 아들들은 결코 그 익숙하고 타락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폭풍을 통해 이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왜 고센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목자들을 가정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변방인 고센 땅에 히브리인들을 따로 모아 살게 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차별받는 변방의 삶입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총구석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 사람들의 혐오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쓰임받습니다. 그들의 차별과 격리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고센이라는 안전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흉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방인의 차별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한 구별이었습니다. 이제 이 기나긴 명단의 결론인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간 자의 수를 명확히 70명으로 못 박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언약이었습니다. 이삭이라는 단 한 명의 아들로 간신히 이어지는 신랄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연약한 씨앗을 기어이 70명의 공동체로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은 훗날 400년이 지난 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대민족이 되어 애굽을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까?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야곱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나 깊은 절망에 부엘사바에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가나안 땅의 물질이 마르고 건강이 쇠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두려움의 밤을 지새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흉년과 기근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우상과 헛된 자랑에 마음을 빼앗긴 우리를 구출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입니다. 가나안의 죄악된 습관에서 우리를 끊어내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고센 땅으로 이끄시는 주권적인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 나를 변방으로 밀어내는 세상의 차별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외로운 곳에 홀로 떨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낼 하나님의 고센 땅입니다. 화려한 가나안 중심부에서 세상과 섞여 죽어가는 것보다 초라한 고센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기근과 흉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